6장 7절 말씀. 그 대한독립 만세도 만세지만 만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날이 오늘이고요. 아멘. 근데 그 속량이라는 거는 대한독립 만세했었을 때도 그냥 만세가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속량이라는 거는 그 노예 제도 있을 때 그 노예를 값주고 사갖고 그 노예를 풀어주는 것을 자유를 얻게 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속량에는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서는 한 거가 속량인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속량해 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게 속량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피값으로 샀다고 하셨다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서 십계명을 잘 지켜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고 단지 그냥 그냥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된 이 은혜는 다윗이 기록한 대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인데 그의 죄가 가려짐을 받고 불법이 사함받고 죄를 인정치 아니할 자는 복이 있다고 한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3.1절을 기념하기에 앞서 정말 죄와 사망에서 구속, 곧 해방받은 귀한 날임을 마음속에 새겨서 느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11월부터 12, 1, 2월 말까지 그러니까 11월까지 그냥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는 10월 달부터죠. 그러니까 9, 10, 11, 12, 1, 2까지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는 거 아니?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드렸고 말씀도 드렸었지만 그런 일들이 이렇게 쭉 일어났는데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이 말씀은 잘 들으셔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를 캐치하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좀 드리면 9월 달에 저희가 어떤 신규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그 필요한 돈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지급한 그 돈을 갖고 그 물건을 저희가 팔아서 수익을 내는 이런 구조의 일이었었는데 이거를 그래서 이제 실은 돈을 이제 그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저희가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일을 계속 진행을 했는데 이게 갈수록 사람이 좀 줘야 될 그 돈을 안 주고 그냥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결국 이제 11월 달 되고 12월 달 다 끝났는데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뭐 1, 2천도 아니고 1, 2억도 아니고 꽤 되는 돈이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건 뭐지? 그래도 주겠지.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저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래도 좀 기다려주면 주겠지. 이렇게 하고 지나왔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 주겠다라는 식의 말이 바뀌는 상황이 딱 오길래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딱 듣고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주여 어찌할까 속에서는 이제 얼굴이 튀어나오는데 화가 발락발락 난 거예요. 팍팍팍 났는데 이 사람 결국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막 괘씸을 했는데 딱 그때 말씀 붙잡은 게 분을 내더라도 해를 넘기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제가 그냥 붙들고 그냥 그 다음날 화를 안 내려고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근데 막 걱정은 되죠. 돈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주님 말씀 딱 붙잡은 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네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그 말씀을 그냥 붙든 거예요. 붙들고 염려하지 말라 하셨기에 제가 염려 안 할게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라 하셨으니 제가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했는데 저희 회사 손해보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돈도 다 받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문제 없게끔 해서 서로 다 좋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났는데 기도를 했는데 조금 그렇게 되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더니 제 마음과 생각이 짙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경질나고 짜증은 났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또 11월, 12월 살아가는 또 갔죠. 갔는데 그래도 계속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또 의심이 들잖아요. 또 들면은 또 기도하고 주여 그러고서 기도하고 의심 들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믿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제가 믿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믿으라고 하셨기에 저는 하나님 믿는데 자꾸 이게 의심이 들어요.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또 의심이 드네요. 근데 이 의심 안 들게 해주시고 주님 제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다는 건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 불안해요. 이 불안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계속했죠. 했는데 근데 저 상대방 쪽에서 메일 있다고 왔는데 메일 딱 받아보니까 와차 싶은 거예요. 뭐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또 화가 뻘떡 나는 거를 또 주님께 또 그냥 그 메일을 딱 갖다 놓고 딱 돌려놓고 주여 이럽니다. 이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겼어요. 맡기고 내가 화를 낸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고 그래서 이걸 맡기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뭐 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제 마음이 불안하고 이랬던 상황에서 근데 만약 이 돈이 못 들어오면 이거 회사 큰일인데 인력도 아니고 5억이 넘는 돈을 이거를 못 받으면 이거 회사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 상황들이 힘든 상황들이 벌어질 텐데 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딱 두려움이 딱 오니까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이 말씀이 제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그러면서 베드로 생각이 제가 딱 났었다고 했었잖아요. 물에 의심하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물에 쏙 빠지니까 죽여! 그랬더니 딱 붙잡아주는 딱 그 상황이 딱 그냥 한껏으로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쫙 그런 거예요. 쫙 그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움에서 그랬더니 그 말씀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이 말씀을 딱 붙들었더니 그리고 그 말씀을 찾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 되리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를 했죠. 그래서 두려워 말라 하셨기에 제가 두려워 안 할게 하나님. 이랬더니 그 두려워했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그 상황들이 뭐 까만 연기 빠지듯이 슉 빠져나가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났는데 두려움도 없고 하니까 아침에 흥얼흥얼 하는데 하나님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들 막 쭉 벌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2월 달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저희가 그 설교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제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으니 제가 성령 안에서 제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거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아침마다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 그 평안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네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해서 그 평강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그 평강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게 임하니까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지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니까 걱정을 안 해요. 그래서 남들은 오히려 더 걱정을 하는데 이거 이렇게 되시면 어떻게 되죠? 못 받으시면 어떡하죠? 뭐 걱정 안 해. 난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기도했고 이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죠. 근데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1월 달 지나고 이제 2월 말에는 저희가 빌려줬던 돈을 일부 받아야 되는 그 상황이 2월 말이었거든요.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청구서를 보내서 이제 실은
그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천도설 그럼 언제 보내야 되죠? 이걸 언제 보내야 되죠? 이제 그 기도를 또 했죠. 그리고 하나님 근데 계속 기도하면 저한테 이 3개월 동안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제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화가 나니까 그 사람하고 비슷한 게 생긴 사람만 보고 화가 나요. 화가 나요. 그래서 아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건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고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이걸 버리기 위해서 주여 이 마음 미워하는 마음 없애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기에 근데 제가 진짜 사랑은 못하겠는데 하나님 이거 좀 제해주세요. 제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복을 빌려고 그랬는데 저 그거 힘들어서 못해요. 하나님 솔직하게. 근데 하나님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바뀌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이 저러는 거는 지금 회사 어려워서 그러는 거니 저 회사도 잘 될 수 있고 잘 돼서 서로 간에 잘 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 회사가 잘 되려고 그러면 그 다른 A라는 회사가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회사 A라는 회사에 그러니까 도움은 또 저희하고의 또 뭐 계약이 있어서 여기에 저희가 요청을 해야 여기도 도움이 돼갖고 같이 풀어줄 수 있는 일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임원들을 담당자와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이제 실은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 친구를 지금 만나자니 제가 지금 화가 나서 못 만나겠고 그리고 제가 연락하자니 이거 진짜 답답하고 진짜 화가 나와서 제가 주체를 못할 수도 있으니 하나님 이거 그쪽에서 연락이 오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했는데 11월달 지나도 1월달 지나 연락 없고 2월 다 됐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그렇더라도 그래도 그 회사는 내가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에 이 회사를 만났어요. 만나갖고 그게 이제 26일 날 이제 만나서 상황이 이런데 그래서 이 회사도 살고 다 좋으려 그러면 이걸 좀 이렇게 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이쪽에서도 힘들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다 끝내고 나왔는데 전화해서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3통이 뜬 거예요. 3통이 떠본 게 뭐냐면 그 우리가 돈을 그 차입을 해줬을 때 그 보증서였던 친구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대표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문자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또 말이 어중까진거리 이상한 말이 와갖고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전화를 또 그 친구가 받더니 뭐 이런 일이 있고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이런데 이게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건 뭐 당연히 당신이 지급해야 되는 돈 아니겠느냐 그 얘기를 했더니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있는 거예요. 스피커폰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저랑 셋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화가 나니까 얘기하다가 거짓말하는 걸 듣고 나면 또 이게 또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팍팍팍 하다 보니까 또 실내에서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전화기 들고 밖에 나가고서는 막 제가 좀 소리가 좀 크거든요. 화가 나면. 그래서 막 했는데 그리고 나서 있는 대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막 화가 나다 보니까 이게 딱 맥히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조용히 하라는 건가 보다 싶어서 다시 짜분해지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쭉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전화 끊었어요. 다 끊고 나서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그걸 뭐냐면 다윗도 쳐들어갈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걸 저는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여쭤본 거였죠. 근데 그렇게 해서 했더니 해야 될 말 다 하고 했는데 다 끊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그 친구 돈을 주겠다 안 주겠다 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모르겠다. 어쨌든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실 거고 주시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딱 있는데 그 다음 날 27일 날이죠. 금요일 날 아침에 그 메일이 왔대요. 회사에서 뭐냐 그랬더니 28일 날 27일 날 지급하기로 한 돈은 지급을 하겠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달라라는 메일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28일 금요일 날 돈이 들어왔어요. 이제 얼마가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저는 그래서 일단 그 얘기 듣고서는 딱 감사했었던 거는 이 일이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서 그를 그도 풀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내려놓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 순간에 문자가 뜩 오고 통화가 돼서 그 다음날 돈이 딱 들어오는 상황이 딱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일을 얘기를 하라 그러면요 끝이 없어요. 근데 이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오늘의 얘기처럼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건데 참 중요한 게 여러분도 은혜고 저도 은혜인 게 제가 아까 찬양하다가 막 눈물이 나와서 막 그 있었던 그 사람들은 뭐였는 거 아니? 마르다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이 말씀이 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집어넣어서 이름을 집어넣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말씀을 오늘 증거를 하려고 했는데 걸어라 하는 김도평 목사님이 하면서 자기 이름을 들으라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구나. 내가 설교 준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찬양하는 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일어나 걸어 새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통해 주시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는 믿음 주시는 이 말씀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게 하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만 깨달았으면 됐는데 그 다음에 찬양이 나오는데 주의 피 믿고 이 말씀 이 찬양을 실제로 어저께 흥얼흥얼 했던 찬양인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제가 딱 느꼈던 건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신 걸 저는 확실히 느꼈던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대단히 그만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벌써 뭐냐면 그 성경에 나오는 분들 중에 사람들 중에 남자하고 여자 중에 두 분 중에 죄사함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시는 사람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뭐냐 한 사람은 누구였는 거 아니 지붕 뚫어 갖고서는 그 지붕 다 들쳐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 뚫어서 중풍병자 환자 내렸던 그 환자한테 주님이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고 또 한 사람이 누구였는 거 아니 주님이 안 계신데 옥합 한 귤을 깨서 주님의 발에 놓고 머리로 씻겨줬었던 마리아에게 주님이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두 번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마리아의 누나가 마르다 언니가 마르다고 근데 그 마르다의 그 오라버니가 오빠가 나사로거든요. 근데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을 때 주님은 알고 계셨는데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서 나사로를 만나러 가자 그러는데 가신 거예요. 갔더니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 듣고 마르다가 쫓아갔어요. 쫓아나가서 주님이 계셨다 그러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주님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주님이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알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 살아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으니까 그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늘에서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베드로가 주님 묻잖아요.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시온아야 너한테 주님께서 하신 것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베드로가 닭 두 번 울기 전에 주님을 세 번 부인하잖아요. 몰라요. 내가 맹세코 내가 그냥 정말 몰라요 라고 하는 세 번 부인하고서 닭 울었을 때 흐느껴 울었던 그 베드로 그도 신앙 고백을 했어요.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이거 다 알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마르다도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고 부활 때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그걸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하여다. 제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도 갔다가 그랬더니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마리아랑 같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있는 돌 막혀있는 그 무덤에 돌을 치워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거기서 딱 하는 얘기가 아니 주님 죽은 지가 사흘이 됐어요. 지금 냄새가 나요.
안 믿는 거 죽었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네 어머니가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르다는 생각하기에 나중에 부활 때 그때 살아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 살아난다는 걸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도 그러하여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했는데도 와갖고 4일 됐어요. 냄새나요.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주님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덧붙이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네가 믿느냐라고 했더니 믿겠다고 했던 그 사람은 우리가 들어서 이거 지금 알고는 있지만 우리도 나중에 부활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주님이 살려주시고 지금 당장 이 오라버니를 나사로를 살려준다라는 걸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누구죠? 마르다는 그리고 난 그런 마르다는 근데 그 오라버니가 딱 살아서 나오는 그 나사로를 나와라 그러니까 이거죠. 바라고서 묵기채를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나한테 풀어줘라. 그렇게 해서는 그 살아나는 것들 그 사람들이 다 본 거죠.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예수님 통해서 일어났었는데 주님은 딱 이건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믿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 진짜 현실에서 나타나면 이걸 믿느냐? 주님은 그래서 저는 그 힘들었고 그 몇 개월 동안의 그 힘든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저는 그냥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냥 믿고 근데 그 믿음은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인 거거든요. 근데 내가 믿고 있다 그러면 그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기에 제가 이거는 된다는 확신이 있는 것은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이상이 들려 바다에 던져진다 한들 그대로 된다라고 주님은 얘기를 하세요.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남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면 던져진다라고 믿는 분들 계시나요? 지금? 그거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남산 지금 내가 기도하면 남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기도하면 그거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저는 그게 된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안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저희는 없는 거예요. 실은 보면. 근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과 대비되는 게 백부장의 믿음이 크도다간 백부장의 믿음인 거. 이 믿음의 사람은 주님 모든 병 걸렸던 사람이나 해서 주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내 병 낫게 해주시옵소서 해서 주님 찾아가서 못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으리라는 그 믿음 갖고 나음을 얻은 사람이 있지만 그 믿음도 있지만 그 백부장의 믿음은 이거예요. 주님이 주님 자기의 종인데 종이 병들었는데 주님 이거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그 백부장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 가자 그랬더니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제 밑에 부하가 100명이 있는데 이 부하들은 제가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주님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오신 거 저는 감당치 못하겠고 그냥 주님의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 내에서 다 그 부하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냥 안 오셔도 내가 주님의 능력을 알고 주님을 믿고 있사오니 주님 그냥 얘기만 하셔도 된다는 그 믿음을 주님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저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믿어야겠다라고 믿어지는 것도 아닌 거고 내가 믿어야 된다라고 해서 내가 하는 것도 아닌 거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이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이건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구속 곧 속량함 받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 피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는 얘기가 제가 수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이에는 죄담이 막혀있는 이 죄담이 있어서 이 죄담 때문에 주님이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담이 막혀있어서 내가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 죄담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신 거예요. 주님이 본인의 몸을 들여서 본인의 몸을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를 통해서 몸을 갈라서 그 제사를 화목제물로 주님께 자신을 드리심으로써 화목제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면서 주님의 몸을 갈라서 그 몸을 갈라서 주님 하나님과 나의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화목해 주신 길을 열어주신 게 주님이시라서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께서 그래서 그 주님은 대제사장이면서 왕의 왕이시면서 화목 제물로 본인을 드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니?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전에 오랫동안 너희들이 지은 죄를 참고 계시다가 그 화목 제물 그 주님의 그 피로써 화목 제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죄를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가려주시고 내가 모르는 그 죄를 그냥 그 피값으로 내가 그냥 없애줄게 라고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의로워지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신 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고 주님이 마르다한테 얘기했던 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니? 주님이 십자가를 목에 돌려가지고 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보시고 그 예수를 살려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을 보고 우리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죽어도 사는 거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우리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고 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해서 그 말씀이 영인 거예요. 그 말씀이 영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저처럼 문제가 있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기에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는 이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믿었기에 이 말씀이 역사하신 거죠.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 거죠. 믿음의 방패로 막은 거고 말씀의 검으로 친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내가 들어와 있으면 이 말씀을 믿으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하셨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저는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인이신 그분이 무엇을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셨던 거는 너희는 먼저 이것저것 구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래야면 나머지 것들은 채워주신다 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얘기해서 주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두드리라. 찾아라. 구하라. 얘기를 하세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다윗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계속 여쭤봐요. 근데 그 여쭤보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가 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뭐냐면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는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성소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기에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는 가려주시고 그 듣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을 받게끔 해줄 수 있는 게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믿음은 구해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믿음 주시옵소서. 애 병 걸렸을 때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했는데 못 쫓아냈을 때 주님한테 얘기하는 이거잖아요.
주님 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 좀 쫓아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고 내가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믿고 행했을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7일날 돈 받았어요. 근데 이런 일이 저는 매달 있어요. 셀 수 없고 30년 가까이 매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그 말씀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23번째 하고 있거든요. 23번째 하고 있는데 마냥 들으셔도 새롭고 하신 이 은혜가 오늘은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이런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거저 얻은 거예요. 그래서 거저 얻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거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게 해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는 그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뭐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는 건지는 제가 수태 설명을 드렸으니까 되는 것만 얘기 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던 게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 잘 따라하는 뜻인 거거든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눈 뜨고도 기도하고 주님 어떡하죠? 전화통화하면서도 주님 어떻게 해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뭐라 그래? 지금 이러는데 이렇게 해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사람을 만나서도 뭐 복음을 전한다 할 때도 그 사람 만나면서도 주님 제가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전해야 되죠? 자꾸 여쭤봐야 돼요. 여쭤보면은 그 여쭤봐서 계속 그거를 경험하다 보면은 아 하나님이 이렇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은혜가 마르다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름을 앞에 마르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슬기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동혁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건가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냄새나요. 4일 됐어요. 이 길은 가지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근데 주여 제게 믿음이 없으면 믿음 주시옵소서. 이거를 위해서 간구하고 믿음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의 기도가 이건 거예요. 하나님, 저의 강팍한 마음 지혜 주시고 이 의심하는 마음 지혜 주시고 이 마음 다 지혜 주시고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 지혜로운 넓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제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오늘 하루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는 매일 아침에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면 하는 기도가 이 기도인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시작을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래서 놓치지 않고 아침, 새벽, 아침, 점심, 저녁까지 계속 이 말씀에 늘 깨워서 이 말씀에 붙들어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동행을 해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되는 비결이 뭐였는 거 아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신 그 살과 피는 생명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 생명을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먹는 거고 내 살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육신을 말씀을 우리가 죄 안으로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한다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은 십계명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이 한 말씀 주신 이 세 계명을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기에 그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돈 안 준 사람 신경질 나서 그 사람 같은 얼굴만 봐도 신경질이 났던 것들 없애고 그래서 그 사람도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구했더니 전화가 바로 오잖아요.
이건 하나님 살아 계신 거예요. 계신 거고요. 오늘도 말씀에 마르다야, 슬기야, 미경아, 득현아, 진모야 주르륵 얘기하신 이 말씀과 같이, 그리고 내 주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오늘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